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이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요새의 요새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 예수 둔 둔 곳을 곳을 보더라. 보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 우리 늘청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청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4월 마지막 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침례식을 받지 못한 분들 우리 늘청이들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에 침례식을 꼭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또 물에서 나올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심으로 침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침례를 받지 못한 청년들은 침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침례를 받으면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침례받고 내가 잘못 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굳이 침례받는 걸 뒤로 미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침례는 첫 순종의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 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갈 때 이 침례라는 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침례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받아야지 그러면 정말 못 받다가 큰 영적인 시험이 와서 하나님에게 떠나버리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적인 그 전환점이 되는 좋은 그런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침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번 한 주간도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교회 어르신 중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최근에 사랑하는 자녀가 또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 과정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애써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첫 학기가 딱 8월에 시작했는데 9월 달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한 달 공부했는데 첫 수업 딱 들어가고 났는데 태풍이 불어오면서 그냥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다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존폐의 위기에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인생이든 마찬가지로 그런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크게 낙심을 하거나 또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큰 힘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먼저 이겨냈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런 말씀과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곤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말씀과 또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저희 형님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년 암송하면서 같이 그 시간들을 이겨냈었는데 그때 함께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과 함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것이 제가 늘 마음에 품는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했던 고백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한 자매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밤늦게 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와 크게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 사고로 차에 불이 나면서 온몸에 전신 3도의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신 이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이 자매와 또 그 밖에서 그 자매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보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봤지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차마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도 또 괜찮을 것 같다라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과 또 지금 가진 믿음이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이 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매와 가족들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힘겹게 이 때를 위한 믿음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담대히 이 말씀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센 바람과 강한 빛 속에서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난주간 예담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몇몇 여인들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이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믿음일까? 아니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참된 믿음일까?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직접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다른 어떤 곳에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짧게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 한 번 등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신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 토요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었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고 다음날 그 해가 다시 질 때가 하루의 끝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당돌이 찾아갔다라는 것은 급하게 찾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용감하게 찾아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대한 권한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은 중죄인의 시신은 함부로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를 구성하는 72명의 대표들을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에 대해서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좋은 말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담대함 때문인지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사실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과 같이 중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독수리나 다른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죄수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유대인인 경우에는 밤새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땅에 내려서 큰 망치로 이 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밤새 짐승의 먹이로 들판에 내던져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꺾어서 들판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짐승의 먹이로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짐승의 먹이로 버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이렇게까지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 숨는 그때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성경은 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기 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또 변화된 이후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이, 그 일 후에라는 이 짧은 표현이 그의 변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의 두려움을 모두 덮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의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다가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자,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모파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제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닦은 후에 깨끗한 천인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기도 했지만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마태가 요셉의 무덤이라면서 말하면서 그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살던 아리마대라는 그 동네를 대표하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대전의 부자 누구, 반석의 부자 누구 이러면 그 동네를, 그 도시를 대표하는 큰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을 위한 큰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덤은 가족들 모두를 위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납골당처럼 이제 돌로 된 동굴과 같은 무덤이 그 앞에 돌로 막아놓는데 그 돌을 걷고 들어가면 그 동굴 속에 조그맣게 공간들마다 이제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동굴의 안에 있는 그 무덤이 사실은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무덤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묻힌 무덤을 함께 사용하려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가장 귀한 무덤을, 새 무덤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 빌라도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저 내어드릴 정도로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저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왠지 불편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도 세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밤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람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고 싶은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도운 겁니다.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장례를 치러야 해서 세마포밖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략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모략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가 가져온 그 100리트라의 모략은 약 30kg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시신에 100리트라의 이 모략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왕 대신 주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 사용하는 30kg이 되는 100리트라의 모략을 준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담대한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위해 아끼고 소중하게 준비했던 그 무덤을 내어주는 그 결단의 모습이 이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니고데모만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하면 좀 웃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저 뒤쪽의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어디에 그 시신이 어디로 가나 조심스럽게 따라오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본인들이 확인했던 그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를 나오게 하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저랑 정말 친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얼마나 친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친했냐면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같이 오랜만에 시내에 데이트하러 나가다가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내에게 내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그때 표현으로 너는 그냥 학교로 돌아가라. 그리고 저는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너무 무모한 얘기를 했나요? 우리 아내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나도 지금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만큼 그 친구들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친구예요. 가장 친했던 친구죠. 근데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큰 미안함과 또 후회가 있어요.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걸 좋아했지 그 친구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다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면서 서로 소식이 끊어지고 서로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제 마음에 다 그 두 친구가 떠나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왜 그 친구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을까? 왜 본이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만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면 내가 그 친구들에게 꼭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제 안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여름에 우연히 식당에 점심에 갔다가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25년 만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다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몇 년 동안 못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앞에 소주를 딱 갖다 놓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도 안 하고 수저 딱 내려놓고 얘기했습니다. 너 나랑 같이 얼굴 보려면 이것부터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에 후회되고 미안한 게 있다. 너네랑 같이 있을 때 너네 앞에서 믿음으로 본이 되지 못한 게 나는 지금도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 친구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저는 그냥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거면 유학 믿을 거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세상에서 그렇게 떠나 있지 않고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요? 모른 척하고 어울려주는 걸 세상 친구들이 기대할까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저희 집에서 저녁에 목장 모임을 했어요.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목장에도 안 속해 있어서 그분들의 일부러 저희 집에 초청해서 10가정이 모여서 저녁에 같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5시 반에 모였는데 10시에 끝났어요. 여러 어른들도 이렇게 한 거의 5시간을 목장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기본 5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쭉 듣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 된 장로님을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남편 우리 장로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믿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젊었을 때에 그 다른 주를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너무 많이 섬기신 거예요. 뭔지 알죠? 술주자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술을 마시면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저희 장로님이 술을 마시면 2-3병을 마셔도 티도 안 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소주를 2-3병 마셔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초반에 2번 쓰러지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술도 끊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80인데 이제 80이신데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한 거는 정말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말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 아내가 2-3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말하는 이 2-3병은 대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소주 대병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대병 하나에 소주 한 4병이 들어갑니다. 그 큰 대병 2개를 마셔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술 좀 그만 마시자 그러면 친구랑 내기했대요. 바닥에 선을 쫙 긋고 내가 이 선 위를 이렇게 흙에 발을 헛디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 넘어오면 그럼 네가 그 다음 2차 사는 거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니고데모입니다. 어떤 친구는 여인들처럼 소망 없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떠나 있는 또 목원 식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떠오른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용기를 먼저 내어 보십시오. 그 친구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또는 따뜻한 말로 한마디 건네주거나 여러분의 작은 그 한 걸음이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용기를 주었고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오랫동안 기도해온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곁에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의 짐이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